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1월 3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첫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느끼며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2024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드릴 때 김강남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소망과 기쁨의 새해 첫 수요 예배 맞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며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 동안 아무 연고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은 새롭게 저희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새해와 더불어 새 심령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지나간 한 해를 회고 볼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과 지혜와 정력과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저희 교회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교회가 주신 주님을 섬기고
따르기 위해 세운 여러 가지 목표와 계획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패하여 혼탁한 사회에서도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참된 신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올해도 저희의 육신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며 경영하는 일이나 직장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심령들을 굽어 살피사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귀한 사랑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마르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을 소망하며 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만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높여드리며 또 경배하는 성탄절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크리스마스의 성탄절의 본질은 성육신 사건에 있습니다. 낮아지고 낮아져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그곳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겸손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며 성탄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 성탄절은 비록 지나갔어도 그 복음의 능력은 소중하기에 그 성탄의 감격을 기억하며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탄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깊은 의미는 성육신의 그 사건에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성육신이라는 말은 간단히 말하자면 신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초자연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서 성육신 사건의 신학적인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부터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라고 말하는 이 구절은 창세기 1장 1절을 연상시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두 구절 모두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 후에 나오는 표현들은 태초에 있었던 존재와 행위들을 동시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을 종합해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이 어떠한 역사를 일으켰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말씀이 등장하는 부분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물론 찾을 수가 있습니다. 피조물을 하나씩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며 창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본문에 비추어 다시 번역해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혹은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시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말씀은 단순히 어떤 존재의 발화가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존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증거합니다. 또다시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증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따로 인식되기도 하고 또 동시에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도 인식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실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4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어느 날 육신이 되신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본질상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이 비로소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그 순간도 지켜보셨고 중대한 결심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되어 바로 이 땅에 찾아오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찾아오신다는 것, 그 말은 어쩌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여러 많은 종교들의 구원가는 인간이 자력으로 신을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불교나 이슬람이나 힌두나 유대교 등 모든 종교가 다 그러합니다. 그들은 신은 저 하늘 멀리에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자신들이 신에게 다가가기 위해 온갖 고행과 또 고초를
또 공로를 쌓아야 합니다. 공로를 쌓다가 혹시 신의 마음에 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자신들이 그 신 때문에 어떠한 인생의 평안을 누린다고 말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신의 비위를 맞추고 눈치를 보고 자신들의 신의 그 비위를 잘 맞춘 결과로서 그런 평안을 누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여러 개의 종교들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볼 수도 없습니다. 구원의 길이 여러 종교에 계시되어서 따라서 그 중 하나가 기독교라고 생각해서는 당연히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14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어찌하여 다른 종교인들이 믿는 그런 신이나 우상들에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독교를 종교로 보는 것 자체도 우리의 자존심을 상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말씀대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선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을 가리켜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도 말합니다. 요한의 증거처럼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게 하는 그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욱 놀랍게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어느 날 우리에게로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오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자기 땅에 오매,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종교들, 그러한 신들과는 달리, 우상들과는 달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로 친히 우리를 위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친히 그분께서 직접 우리에게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구원관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구원관이죠. 다른 종교는 구원을 위해 인간에게 한없는 고행과 또 공로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구원을 위해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친히 그 어느 날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심지어 믿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나의 구원과 인생을 위해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뜻입니다. 혹여나 내가 내 일을 성취하는데 그분이 그저 나를 도와주시는 정도로 생각하는 그러한 다른 구원관을 가지고 있고 다른 종교처럼 믿고 있다면 단언컨대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분을 향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에 우리의 모든 것을 전부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한낱 죄인을 구하시려고 자신의 전 존재를 주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이런 구세주를 믿는다 하면 어찌 그분 외에 나의 능력이나 나의 재능을 더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은 요한이 기록할 그때에도 현재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첫 성탄일에 참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 잠시 세상에 계셨는데도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자기 백성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자기 백성에게 찾아가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알아보지도 조차 못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간절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에서 그들에게 참 소망과 생명을 가져다 줄 메시아를 그들은 매일매일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경건하게 살고자 다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리던 그들이 정작 그 메시아가 나타나자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각종 제사 의식과 예배를 똑바로 드리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예배를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율법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들이 당연히 제사에 전심을 다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그들 가운데 계셨는데도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기에도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또 불가사의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이러한 문제는 단지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예배에 참석은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처럼 교회의 각종 예배와 모임에 열심을 내면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교인들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수만 가지 있지만 또 온갖 예배와 모임이 너무나도 많고 온라인으로도 예배가 엄청나게 넘쳐난 그 예배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전히 영접하지 않은 교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선 자기들이 구원받을 진정한 구원의 그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바로 죄인임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도사리고 그 죄는 언제나 우리를 사망의 권세로 정복하려 한다는 그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구원을 받았다 말하지만 자신의 구원과 복된 인생을 위해 그리스도를 찾으면서도 실상은 이 세상에서의 위안과 또 자기의 삶에 더 위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자기의 충족을 위한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절박감을 느끼지 못하면
누구든지 자식의 그 인생의 외적인 조건들에게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그 원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전적 타락의 심각성을 느끼지도 못하고 이 세상의 불의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아야 할 간절함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구원의 절박감을 가지고 있는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지 생각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의 실존은 마치 침몰해가는 배와도 같습니다. 외부로부터 엄청난 능력이 동원되지 않으면 그 안에 갇힌 사람은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상태가 우리 죄인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이 진짜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없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는지 생각해 본다면 구원의 절박감이 우리에게 닥쳐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바로 그러한 상태에 있었고,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세상도 그러한 상태입니다. 흑암으로 가득한 이 상태, 이 세상을 밝히 비춰줄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간절히 의지하고 간절히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2024년도를 시작하며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지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충분히 느끼고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별로 그렇게 위대한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주기적인 그런 출석은 한다 해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처럼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가라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도 그 백성 중에 누구든지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엄청난 약속이 주어진다고 본문이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믿음 안에 있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엄청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의 믿음 안에만 있다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가지처럼 붙어만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권세를 그분의 자녀 삼아 주시고 동등하게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낱 죄인에게 그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분을 영접하고 그 믿음 안에 있다면 그 일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무지한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당장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굶고 있는 동족들이 다시 부유하게 되는 것들, 그런 그리스도만을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분의 가르침을 직접 배운 제자들조차도 그런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보다 당장 한 끼를 해결하고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을 원하는 마음, 다윗 때보다 더
부국강병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사실에 여러분들 자부심을 느끼고 계십니까?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당당하십니까? 아니면 메시아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내 집 문제와 삶의 빈곤으로부터 해결해 주시기를 더욱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예 모른 채 살아갈 수 없죠. 나에게 더 절박하게 느껴져도 실상 우리에게 더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어두운 이 세상을 밝혀줄 빛, 그 복음을 제대로 소유하고 있느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것이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계속 고통당하며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담의 원죄가 초래한 현상으로 마지막 그날에 모두 없어져야 할 것들입니다. 그 전까지 다만 우리의 영적을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이리저리로 지혜롭게 사용하실 뿐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자기 백성이 당하는 로마 제국의 박해를 복음의 능력을 더 드러나게 하는 방편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심지어 사탄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 이기심과 탐욕마저도 사용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지만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의 사역으로 이루시는데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메시아, 실패한 메시아를 그냥 죽음으로 몰아세웠지만, 필요 없다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게 하는 놀라운 일이 되었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분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만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춰주시는 빛, 참 빛이 되심을 진정으로 고백하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증거하는 일에 더욱더 2024년부터는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이 생명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의 빛이라는 사실을 새해에 더욱더 우리는 알려야 할 것입니다. 2024년도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앞으로 큰 일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는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할지 그 계획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껏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이 여러분 이 새해에 더욱더 느끼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영혼 구원을 위한 전초기지로 삼아 주시려고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고 예언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신 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제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각자 어떻게 헌신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주신 예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성령이 이끄시는 우리 교회, 예수님의 그 빛 대신 영광, 영원한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나를 자녀 삼으셨네. 우리 나를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은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기도드리며 나가겠습니다. 2024년도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맞춰져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그 초점을 맞추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바라봐주고 계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어두움의 밝은 빛으로 임하여 주셨음을 고백하오니 이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임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시고 복음의 그 충만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4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나에게 찾아와 주신 어둠 가운데 있었던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밝게 비춰주신 예수님, 그 빛으로 인하여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빛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초점을 맞춰주셨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셨으며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에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보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도 부어주시옵소서. 열정도 부어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도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복음을 품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이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신 하나님, 붙잡아 주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배하여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현실의 장벽에 부딪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때로는 소망이 하나님 사라질 때도 있고 하나님 어두움에 잠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복음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빛을 붙잡고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달라고 함께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여 시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환경으로 또 상황으로 눈물이 없이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소망으로 인하여 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을 고백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을 깨달아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해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샘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도 부어주시기를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큰 일을 맡겨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중화동 땅에 이 서울 땅에 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선포하는 그런 복음의 마중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붙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그 빛 대신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 영원한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온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감당하는 교회, 복음의 마중물로서 역할을 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한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며 그로 인하여 우리 교회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달려나올 때에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도 붙들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온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주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새해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빛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당당하게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